오늘은 하나님 집과 성전은 교회 예배당이 맞을까요? 아니면 다른 곳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를 믿고 듣고 예수로 다시 살아라 성령의 집에 인도를 받는 성도는 하나님의 집이요 성전이라는 진리가 이해가 가지 않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서 3장 우리는 하나님의 동자되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라면 필히 깨달아야 하나님의 집 성전의 권능 있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이 예수를 믿는 이유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세상 만사 모든 기초가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때문에요. 공부를 할 때 기초가 중요합니다.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집을 지을 때 기초 공사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수십 층의 건물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상품백화점 사건, 성수대교 사건 등이 그걸 잘 보여주면 요즘에도 내 아파트 짓다가 그거 다 기초 잘못돼가지고 파괴시키잖아요. 신앙생활에서도 기초가 참 중요합니다. 앞으로 말씀에서 기독교 신앙의 기초인 하나님의 집과 성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모태 신앙이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적어도 기초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분들도 잘 새겨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은각은 즉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은각은 우리 하여금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는 있습니다. 편안은 주지만 평안은 주지 못합니다. 안락은 주지만 복락은 주지 못합니다. 은가금이 안드맹이를 잠시 동안 부자가 되게 만들고 편하게 할 수는 있어도 기뻐 뛰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 수 없어요. 미문 곁으로 돌아가서 또다시 구걸하지 못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은가금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돈으로 천국을 살 수 없어요. 행복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이름만이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믿음으로 그 천국을 살 수 있습니다. 안드맹이가 걸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전인적인 자유를 얻게 됩니다. 예수를 가진 베드로 요한은 은가금이 없습니다. 부자가 아닙니다. 명예와 권력도 없습니다. 유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돈이나 권력으로 비교할 수 없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돈과 권력이 없다고 해서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사렛 예수 이름이 있기에 행복한 것이죠. 은가금은 잠시 동안 안전병이를 편안하게 할 수 있지만 오래 가지 못합니다. 또다시 그는 비참한 나락에 빠집니다. 자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안전병이는 걸어서야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 걸을 수가 있을 때 독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걷고 뛰며 기뻐 찬양할 수가 없어요. 돈 가지고는 안되면서 일어나야지 걷고 뛰며 찬양할 수가 있죠. 그러므로 그인 기획에 필요한 것은 나사렛 예수 이름이지 은가금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안전뱅이에 오른 살을 잡아 일으키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는 사람의 사랑의 성품을 이루 만듭니다. 사도행전 3장 8절 말씀을 보세요. 그랬더니 그가 벌떡 일어나 걷습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도로 들어갑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 때문에 그가 자유함을 얻은 것이죠. 평생 못 걷다가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걷는 건 축복입니다. 이제 걸을 때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 다시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 일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가 찾아올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구걸하기 위한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할 예배를 드려야 할 성소입니다. 만일 그가 은가금을 얻었다면 성전은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구걸의 장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을 얻은 뒤에 성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성소가 된 겁니다. 성전은 비로소 그에게 세워진 본래의 목적을 찾게 된 것입니다. 더욱더 이제 그가 찾는 성전 비문은 이름 그대로 진짜 아름다운 분이 되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나사렛 예수 이름이 그의 육신과 영혼을 다 고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인치유 이제 일어난 것이죠. 은과 금을 얻었을 경우 혹시 용하다는 의사를 만나 돈으로 병을 고칠 수 있겠죠. 그러나 영혼은 고치지 못합니다. 세상 의사가 영혼을 어떻게 어떻습니까?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육신과 영혼을 다 고칠 수가 있고 영적 해방을 줄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할까요? 은가금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병이라는 사람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은과 금이 아니요. 세상에 길 잃고 헤매는 영혼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일까요? 은과 금이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오늘 인류가 당하며 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결정적인 해답의 열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공허한 마음이 채워집니다. 우리 영혼의 어두운 부분이 밝아집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될까요? 행복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살아서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지금 천국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진짜로 예수님을 가진 이들은 세상에 은과금을 가진 사람들이 부럽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에 그러하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하기 때문이죠. 은과금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는 지금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천국과는 비교가 안 될 것입니다. 은과금으로 천국을 살 수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는 살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은과금이 없었습니다. 베드로 요한은 은과금이 없어서 가난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만일 은과금이 있어서 그것을 안전뱅이던 사람이 주었더라면 그의 인생은 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대로야 안전뱅이 그대로. 은과금보다 훨씬 더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얻었을 때 그의 인생이 변했습니다. 안전뱅이가 걸었어요 스스로. 남이 돈을 받자고 스스로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독립을 했다는 거예요. 구걸하지 않고 스스로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구걸하에서 찾아왔던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한 성수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항상 어두운 그림자처럼 그에 따라했던 불행을 청산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살게 되었던 것이죠. 반복되는 구태연한 구걸의 삶을 새로운 세상의 삶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할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또한 누구나까지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라 부른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그들 받아들일 사람 또한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 낳아주신 부모님들이나 배우자의 부모님, 그 외에 나와 아주 가까운 부모들에게만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지 아무나 보고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흔히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웃 아저씨나 아주머니가 나를 보면 때론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나에게 잘해줄 수 있지만은 그분이 우리 부모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될 수 있어도 부모는 될 수가 없습니다. 부모는 자기가 배를 아파서 낳은 자만이 그 아이의 부모가 될 수 있으면 자신에 의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지 세상에 그 누구도 자기 부모의 희생하는 노력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심정입니다. 또한 부모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에 따라서 자녀에 대한 대우도 달라집니다. 만약에 내 부모가 대통령이라면 내 또한 대통령의 아들로서 권한을 모두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귀찮다고 하더라도 자기에게는 어딜 가나 경원이 따라다닐 것이고 자기가 싫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대통령은 청와대 용산이죠 요새는 용산은 자기 집이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 대통령은 자녀가 없잖아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청와대에 한번 들어가기 위해 복잡한 절차와 심사를 거쳐 청와대에 들어오라는 날짜와 시간에만 들어갈 수 있지만 자기는 언제 무슨 시간대에 시간을 발생하고 마음껏 청와대에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건 그거 어떤 생각하세요? 뭐 대통령이 그 개를 많이 키운다고 해도 개도 청와 그 대통령이 살고 있는 집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개도. 그래서 다른 개가 못 들어가잖아요. 주인이 대통령이니까. 이건 자기 부모가 그 집에 거하기 때문에 네. 그게 우리나라 대통령이 자녀의 신분만 전다고 하더라도 개 신분만 되더라도 남들이 불알 그 무엇이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미국 대통령의 자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면서 또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된다고 하면서 그에 따른 권세를 주겠다고 약속가 있습니다. 세상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그 부모가 그 자녀를 잉태하거나 아니면 법적으로 양자를 입증시키면 자녀의 권세를 행사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 하나님 자녀는 어떻게 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너무나 간단하고 쉽습니다. 이 세상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기다려야 자녀가 되든 아니면 법적으로 양자를 입증시켜야지 자녀로서의 권세를 행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3일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즉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쉬운 방법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식이 너무 쉬운 나머지 이 방식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때가 더 그래. 그런 사람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러다.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다. 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 그래요. 죄를 깨달으면 예수 믿게 돼 있어요. 예. 여러분 왜 예수를 믿으셨나요? 세상에서 천국을 위한 행복해지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옳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죠.
은과 금을 가져다 줄 수는 없는 훨씬 더 귀한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으세요. 요한복음 1장 10일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녀가 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이 권세는 하늘의 권세입니다. 예, 초자연적으로 역사하는 권세예요. 초인적인 귀신들이 떠나가는 권세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게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나라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세상에 은과 금이 부럽지 않습니다. 정말 그래 저는 어떤 분이 목사님이 보물입니다. 그저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 사람대로 보물로 생각하고 내가 할 일 잘하고 그래요. 내가 정말 군대에서 23년 있었고 나와서 지금 목회 25년 하는데 목회 25년 하는 게 참 보람이 있었어요. 많은 영적인 것들을 내가 알고 있었던 걸 많이 깨달아가지고 글을 써가지고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뭐 10분의 1도 안 했어요. 말씀이다 해놓은 게. 그까지가 응급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 나라가 내 소유이기 때문이지요. 그 말씀이 내 안에 탁 해가지고 얼마든지 끄집어내가지고 쓸 수 있으니까 오늘 다시 한번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다져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멸망사고 영생을 누립니다. 앞에 세상 살아가면서 문제들을 당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나 그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대로 순종하면 그냥 기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하면서 따라가게 하십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틀리는 거예요. 오늘 안준병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가지고 안준병이 나가가지고 뛰고 걷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찾아야 합니다. 지금 천국을 누리면서 영원한 시들지 않는 행복을 얻습니다. 예수 믿던 나면서 안준병이든 예수가 없어가지고 나면서 안준병이 된 사람이 예수를 가진 베드로 요한을 만나가 그리 누리는 기쁨과 감격과 행복 동참하게 된 것처럼 우리 모두도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하나로 도망 중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창세기 28장 20절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며 간절히 찾는 기도한 것도 아니며 근데 오늘 간증병이가 그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에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장소나 시간에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4장 22,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비할 때가 이르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는 이는 구원이 유대인이다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비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비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비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예배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계신 곳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성전. 거기서 예배 드리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찾아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영과 진리를 드리는 예배가 완전한 예배입니다. 지금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데나 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당을 정해가지고 가서 여러 사람과 친교를 하면서 함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 민재를 체험하고 그러는 것 때문에 예배당에 가지. 여러분이 거래단 성전이고 여러분이 예배당이고 성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집에 가면 집이 성전이고 직장에 가면 직장이 성전이에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예수님이 우리 온몸을 성전상으로 주인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요 성전이라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로니 성전보다 더 큰 데가 여기 있으라. 마태복음 12장 6절. 할렐루야? 보이는 성전보다 예수님이 더 크단 말이에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시는 걸 알지 못하네? 고린도서 3장 16절.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성도가 하나님의 집이요 곧 성전이 됩니다. 그리고 안준명이도 이제 예수를 믿었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이 계실 만한 시간과 장소를 인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정한 그 시간에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것을 거룩한 상태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찾는 인간의 행위와 공로가 드러나게 되고 아무런 조건 없이 자기 백성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시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고린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자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 알지 못하냐? 고린도서 3장 6절. 내가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는 믿음으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가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다는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의 설교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축복하셔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하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영하니 열도 하나님 집 성전에 대해 바르게 깨닫고 살아긴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며 자신이 하나님 나라 보물이 되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복을 거둬들이며 살아가 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